저는 맥주 감사절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대하는 예우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라든지 외교를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또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의전이라고 하는 예우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의전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대우를 받고 참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나라 정상 되시는 분이 외국에 가서 홀대 받는 걸 보면은 괜히 제가 홀대를 받는 것처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1박 2일 밥맛도 없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의전을 했는지, 예우를 했는지, 지금 이제 대통령 차가 저렇게 까만 차가 가는데 일반 거리에 차 가는 겁니다. 저걸 왜 저럴까 하고 봤는데, 북한의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행했던 의전 모습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21대 모타가 사이클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우리가 20배, 30배 잘 사는 나라고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해주지.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앞에 2대, 뒤에 2대, 4대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나라에, 비록 반토막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나라 정상은 21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밥 먹는데 얄궂은 술을 가지고 축배를 하는데 1억짜리인가 2억짜리인가, 저는 술을 잘 모릅니다. 단술만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때는 그거 안 내놨거든요. 저래는 그다음부터는 막 괜히 중국이 조금 이렇게 서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옛날 생각까지 나면서, 자기들은 우리 보고 허락받고 핵무기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방어용으로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못한다고 막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그것도 시원찮아 가지고 뭡니까? 한국의 여행객까지 못 가도록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느 분이 저보고 중국 여행 가자 해서, 내가 왜 가는데?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미쳤나? 저 나라가 말이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문씨든지 김씨든지 이씨든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저렇게 홀대를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홀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괜히 속상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뒤에 저는 중국 영화 아예 안 봅니다.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상이 외국에 나가서 참 이 대접을 받는 것 같으면, 비록 우리가 대접을 안 받아도 흐뭇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디에 갔는데,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는 부대장이 자녀를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 부대장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대장이 군대 가는 자식을 매일 기합이나 시키고 두드러 패고 고생이나 시키고 제일 힘들게만 한다면은 그놈의 자식이 어느 놈이냐 말이지. 대박 마음속에 서운하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상들에 대한 의전, 이게 참 중요하다. 예우가 참 이렇게 평가가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요즘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 예배를 딱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드리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말로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신분이고 전능한 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에 때로는 절기에 주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드리고 있나? 과연 내 의전이 그 대통령 정상이 한 분 가게 되면은 숙소, 그리고 영접하는 위원, 그리고 식사하는 메뉴에 이렇게까지 다 신경을 쓰는데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 귀한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예우를 해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참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 자녀들 결혼식 한다면은 제일 좋은 옷 입고 그 결혼식에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오고 시간도 늦으면은 또 얼굴 도장 늦게 찍었다고 괘씸죄 걸릴까 싶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축의금 봉투 내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에 결석하기 다반사고 지각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예우하다 한번 해보는 것을 내가 보자. 그래서 봄이 되면은 철을 따라가지고 생명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성장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수해서 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한 번에 이리 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절기가 되는 맥추 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보리나 또 밀을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으로서 21세기에 누가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하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 절기를 드리는 동안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추수했는 심어놓은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가져오고 첫 곡식을 가져오고 짐승이라면 첫 새끼를 가져오고 시간이라면 나의 첫 시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들에게 그 첫 월급 가운데 내복이라든지 첫 월급 가운데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이 절기 때에는 열매 가운데 다 가지고 오지 마라. 나한테 다 가지고 오면 너희들 먹고 살 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이 주는 그게 많아가지고 내가 잘 살고 안 주면 내가 굶어 죽는 그런 거지냐 노숙자냐.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것 가지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순서 가운데 1번이 되는 첫 열매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으로 알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이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아버지로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그 축복의 장자권을 안수 기도해 주면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단번에 네 와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지 않고 너 가가지고 사냥을 잘하니까 좋은 고기를 한번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한번 진미를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먼저 보고서 네가 어떻게 나를 대우하는가 보고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주겠다. 이걸 이제 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먼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순서를 나에게 1번으로 드리는데 성령차를 사시면 친구한테 자랑하기로 가기 전에, 부모님 자랑하기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다든지, 옷을 사시면은 어디 동창회에 입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삶 속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맥추절기라고 하는 오순절, 칠칠절, 이 초실절 절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던 날이에요. 그런데 6월절은 6월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 맞이하는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어떻게 불려지느냐? 6월절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번 주일째 맞는 날이라고 해서 77에 49, 50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그리고 힘들었던 사막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약속하신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것이 어느 것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 가운데 그냥 동네 앞산 뒷산은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유명한 산은 소백산 선산 이래 불리지요. 진짜 아름다운 금강산 보십시오. 그런 산은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골산, 풍악산, 의악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몇 가지 사철을 따라 가지고 산 이름에 명칭하는 것은 그만큼 수려하고 빼어난 산이라는 뜻이듯이 절기 가운데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절기가 오늘 드려지는 맥추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드릴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 순서 가운데 1번을 드려라. 마지막이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거를 드릴 때에는 항상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느냐? 3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몇 가지를 기억해요? 3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은 잘 살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근본은 종놈들이야, 노예야.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의 뿌리가 종이라는 신분들이 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좀 가졌다고 언제 내가 어려운 적이 있어서 하고 옛날 생각 못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 이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기억한 것 뭐냐?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것. 원래는 너희들 종들이야. 원래 너희들의 근본은 노예야. 함부로 너희들 조금 지금 됐다고 우쭐거리고 아나무인으로 시금방지고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요즘 지나다 보니까 국내든지 외국에 한 번씩 뭐 부흥 집회라든지 세미나 인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식당이라든지 숙소에서 참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도 명색이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대접을 잘해주지요. 저 개인으로 봤어야 뭐 시원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래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갔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숙소에 갔는데 보니까 저녁에 모기도 있고 또 보니까 이불 속에 빈대도 들어오고 이러면 나를 뭘로 알고 이런 데를 다 해주나 막 좀 이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 이 욕이라도 한마디 해줄까 이제 이런 마음을 탁 먹다가도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시죠? 저 김천 지렉하는 시골입니다. 그때는 김천에서 차를 1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고 우리 집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우리 시댁에 왔는데 이 올라가는 높은 제가 2개가 있는데 눈이 확 와가지고 높은 제에 있는 차가 멈춰버렸어. 새댁이 옷을 차려 입고서는 앉아있는데 나가서 그 뒤를 밀으라 그러더래. 그래서 성객들이 다 밀고 자기는 새댁이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뭔데 앉아있노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고 뒤에서 어디서 밀어넣냐 연기 나오는 그 통에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다 버리고 팍 하니까 막 깜장 뒤에다지고 있어가지고 한복 치마 다 하고 얼굴에 꺼지면 그걸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촌놈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저희 집 사람은 친정이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신라시대인 서울 출신이라고. 내가 지레 촌놈한테 시집을 왔다고. 그래서 제가 길을 못 핍니다마는 근데 보십시오. 실제 제가 시골 생활할 때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여름에는 뭐 놀 때라고는 그 시내가 가가지고 고기나 잡고 목욕이나 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겨울 되면은 뭐 놀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에 나무나 하러 가고 토끼나 잡으러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시내가에서 물고기 잘 잡는 사람. 겨울 되면 나무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물정이 싹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마침 대구에서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야구를 좋아했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래 지대 촌 학교지만은 야구팀을 한지 조직을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는데 그 김천시 중심으로 한 10개 군면이 있어가지고 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실력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우승 후보로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꼴찌했습니다. 꼴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골 촌놈이 김천에 왔는데 야구하는 중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홍씨가 기차 간다 그래. 그래 전부 기차 구경한다고 이래 있었고 꼴찌했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촌에 살면서 기차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린 시절에 제때 쌀밥이라든지 그 참 잘 사는 친구 도시락에 보면은 쌀밥에다가 그 위에 계란 이렇게 하나 얹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막 그게 그렇게 부러워지고 맛있더니 요즘은 계란 100개 갖다 줘도 별로입니다. 뭐 요즘은 뭐 콜레스테롤 많이 그러고 진짜 우습지요. 그래서 촌사람이 내 근본이 촌사람인데 뭐 도시 생활 좀 하고 뭐 조금 뭐 안다고 해서 식은방지고 잠자리가 안 좋으니 식사가 어떠니 옛날에는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럼 뭘 줘도 촌놈 주제에 뭐 못 자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주면 뭐 당연히 내 근본이 촌놈이고 노예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슨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는 네 자신이 있을 때는
너는 죄인됨을 기억해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근본이 죄인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는 비로소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 주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덕분으로 내가 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공하고 좀 뭐 대단해졌다고 근본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시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요, 종이요, 죄인 주제에 불과한데 어디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냐? 너 죄인이면은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안 준다고 원망 불평할 수 없어. 우리는 원래 무자격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원의 놀라와. 찬송가 30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두 번째 생각은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감사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주로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을 갈고 닦고 씻어주고 한다고 돌이 어느 날 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죄인은 영원토록 죄인입니다. 도 닦고 수양한다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변화가 된다면 열심히 도 닦으셔야지요. 천만의 말씀 로마서 보십시오. 바울의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 밑바닥에 형벌받아야 하고 저주의 자식으로 끝날 인생인데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절기를 맞으면서 나는 누구 생각을 하며 감사해야 하느냐? 예수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그 흔한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어려웠죠. 우리는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거의 한 벌 가지고 사셨던 분으로 나옵니다. 주님 세탁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그런 국궁함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재주요, 내 능력이요, 나의 힘이 아니고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참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우리 시골이니까 5일장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소나 돼지 같은 걸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저희들이 6남매니까 다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근데 이제 어머니 먹으라고 먹다가 이래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밥이나 먹고 김치나 들고 계실 때에는 엄마는 왜 안 먹고 그렇게 있어 하고 제걸 주면은 엄마 고기 못 먹는다 그래.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못 먹는 모양이다. 이렇게 맛있는 거 왜 못 먹지? 이래 싶었습니다. 근데 장가 가가지고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얼마나 잘 떴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옛날에는 고기 안 드셨잖아 했더니 삐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집사람이 에이 바보겠지. 당신 먹이려고 다 엄마가 줬잖아. 누구 때문에 양보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절기에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일은 범사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위에 믿음이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덕 위에 덕이 있노라. 이거는 뭐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를 몰고 오는데 감사에 살면은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스라엘 민담이 소개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루는 사환을 데리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해가 기울고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머물 때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집이 두 채밖에 없는데 한 집은 막 고래령같이 큰 집이고 한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사환을 보고 우리 머물 때를 한번 부탁을 해봐라 하고 이제 보냈더니 큰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인데 좀 부탁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래 행색을 보더니 우리 집에는 방은 있지만은 당신들 줄 방은 없습니다. 다 이것저것 쓸모 있고 준비된 방이니까 딴 데가 알아보십시오. 여기는 이 집하고 쪼매난 집밖에 없는데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우리 사정이고 당신들 사정 당신이 알아서 찾으라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환이 속이 상해가지고 저 선지자님, 이런 집은 하늘에 번개나 천둥이 쳐가지고 막 굽든지 부숴버리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성질 더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해도 조그만 방인데 부탁을 하니까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방이 두 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저희 내외가 자고 하나는 자녀들이 자는데 그러나 오늘 방을 한 칸 준비할 테니까 들어와 쉬십시오. 그러면서 주인 내외가 자기들의 안방을 주의 종에게 내주고 자녀들하고 같이 자러 가는 겁니다. 그래 막 이 사환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선지자님 이럴 때 뭐합니까? 이 집에 막 복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호들갑을 떠니까 잠이나 자라. 그리고서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자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막 땅을 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우냐, 뭐 때문에 우냐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그 잠을 자는 그 집에 말입니다, 가난한 집인데 유일한 재산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소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었다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운다 했더니 그 사환이 막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죽일 집은 저 집인데 저 집의 소를 떼죽음을 시키지 않고 왜 이 집에 착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죽이는지 하나님 앞에 좀 항의 좀 하십시오. 알겠다고서는 묵상 기도를 다 하고 나더니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집에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들 안방을 내주고 착한 일을 하니까 부인 대신에 소를 데리고 갔다.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해서 안 돼.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더 잤는데 또 이튿날이 되니까 막 또 난리가 났습니다. 봤더니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집에 담장도 무너지고 기둥도 하나 쏙 빠져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원이 속이 상해가지고 담장 무너고 기둥 부러지면 저 부잣집을 안 그러고 왜 하필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집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가 이게 체면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원래 그 가난한 집에 밑에는 뭐가 이렇게 지하에 이 땅 속에 묻혀 있느냐 하면은 큰 그 금광 같은 보물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은 그 땅만 파고 내려가면은 거기에 있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모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니까 계속 가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태풍을 불어와 가지고 담장을 넘기고 기둥이라도 무너뜨리고 보니까 거기를 파니까 막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막 금이 나오고, 아멘 안 하면 100가지 합니다. 막 사파이어도 나오고 막 금이 나오고 그래 잘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귀중하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뭡니까? 너무 눈앞에 있는 손해만 보고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감사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위하여 기뻐해라. 복 주실 것을 위해서 기뻐해라.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나가서 환영을 받고 참 정상다운 예우를 받으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홀대를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을 내 삶 속에 1번이 우선순위 1번이 소중한 분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